에스라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쭉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가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면 옛날에 어렸을 때 평안했던 그때의 삶들이 기억이나 그냥 힘들지만 미소 짓고는 합니다. 이번 주일이 저에게는 참 아주 악몽 같은 주일이었어요. 그런데 밤에 자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 하나가 나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인천 송월감리교회, 거기에 2층 계단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 밑에 문을 막아놓고 창고를 만들어 그냥 이것저것 그 안에다가 놓는 그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아무도 모르는 제 아지트였어요. 문을 열고 봐도 몰라요. 그러나 옆으로 돌아가면은 이렇게 층계 밑에, 바로 그 층계 밑에가 제 보금자리였고 아무도 뺏지 못하는 비밀 장소였습니다. 사정 아저씨가, 그러니까 관리인 아저씨는 늘 그곳에 와서 뭘 집어넣고 해도 저는 가슴을 두근거리며 그 옆에 숨어서 가만히 숨을 지키고 있던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요즘은 자꾸 뭘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이게 왜 이렇게 이거 단기 기억 장치가 고장이 났나 할 정도로 조금 전에 했던 것도 잊어버리고요. 이러다 치매 가는 거 아니야? 가만히 있어. 그때 아이들을 한번 기억을 해볼까? 문제복, 송성일. 거긴 그때는요, 전쟁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이북에서 피난 나온 사람들이 뭘 먹고 살겠습니까? 지금도 하인천에서 동인천으로 가는 열차가, 긴 열차가 바로 그쪽을 지나가요. 그러면 이분들은 몸빼 바지를 입고 여자분들이 열차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석탄들을 거기서 던져 열심히 퍼내고 밑에서는 줍고 그래서 먹고 살았습니다. 외국에서 오는 어마어마한 그런 큰 나무가 바다에 잔뜩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 나무 껍질을 벗겨 그것 가지고 땔감을 하고 땔감을 팔아 살아가니 먹을 게 없잖아요. 우리 집에서는 바로 그 제 아지트는 배고픈 애들이 모이는 아지트였어요. 배가 고픈 애들은 언제나 배가 고프면은 보영아 놀자 하고 그러면 그 안으로 다 들여보내요. 어떤 때는 그 힘든데요, 그 조그만데 그냥 구겨서 한 10명 정도까지도 오면은 가만히 집에 들어가서 있는 밥하고 거기다 김치 집어넣고요, 뭐 있는 거 다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애들 갖다 주기도 하고, 우리 식사를 아버지니 뭐니 식구들이 많으니까 식사를 한 그걸 다 갖다 주기도 했어요. 누가 밥을 도둑질 해갔냐고. 그리고 우리는 밥을 못 먹고 다시 밥을 짓기도 했는데 한 번도 들킨 적이 없어요. 주님이 하셨던 것 같아. 내 안에 하나님은 없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일들이 그렇게 저를 행복하게 하고, 이제 그동안은 그러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했지만은 혼자 어려운
고통스러운 이런 시간을 보내며 그때 기억을 하며 그래 맞아 문제복, 송성일 그 아이는 뭘까? 또 그 아이 이름이 뭘까? 도무지 생각은 나지는 않지만 꽉 차서 애들이 행복하게 밥을 먹고 배를 이렇게 들치면은 어쩌면 배가 남산만큼 나왔는지요. 그랬던 행복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벌써 한 60여 년이 지난 이야기들 같아요. 그냥 생각을 해보면요. 그런 힘들 때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옛날을 추억하며 울던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요. 스가랴, 또 뭡니까? 이사야, 미가, 요엘, 호세아, 스바냐, 예레미야, 너무 많은 이런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 너희들은 끝장날 거야. 포로로 잡혀가면 너희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 줄 아니? 너희들은 이제 철저하게 망가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너희 자녀들도 다 포로가 될 거야. 그래도 그들은 이 많은 선지자들이요, 너희들은 망할 거야. 빨리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해. 들었나요? 안 들었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들 같이. 그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 뼈에 와서 사무쳐야 하고 두려워하고 정말 간절하고 이것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오늘도 여기 예배 보고 나면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보고 나면은 돌아가 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또 살아가요. 얼마나 많은 세월을 이런 삶을 살아갔고 이런 신앙으로 우리는 여태까지 지내왔느냐는 거예요. 그 신앙이 과연 나를 천국으로 이끌까? 정말 나는 애초에 회개하고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인가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한다는 거죠. 장로교회도 그렇습니다. 장로교회도 당신의 삶이 따라주지 않고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가지 않는다면 당신은 애초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대충 살다가 우리 감리교회, 여기 감리교회는요, 대충 살다 많은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좁은 길, 좁은 문, 내 십자가를 딱 지고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글로리피케이션. 영화. 생티피케이션. 성화. 맞아. 이게 제가 미국 영어밖에는 잘 생각이 안 나 이제. 성화되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마지막에는 영화의 단계. 예수님 닮은 바로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멘 하지만은 정말 그 삶을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우리는 성화하고 영화의 단계, 영화로운 단계까지 우리는 가는가? 이렇게 살아가면 과연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들의 다시 한번 결단과 그 삶을 바로 그때에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된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될 수 있지만은 예배 하나로 수도 없는 많은 설교를 들으며 설거지하면서도 자동차 운전하면서도 설교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런 거 10년을 들으니까 여러분이 좋아집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어디 쫓아다니며 좋다고 하는 교회마다 다 쫓아다니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니 여러분들은 신앙이 부쩍 자랍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가 싸우지 않으면, 내 스스로가 회개하고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향하여 결단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제는 여러분 설교 듣는 거 끊어버리세요. 많은 것들을 들으니까
오히려 잡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요. 그것보다는 그 시간에 나는 하나라도 싸우고 설거지하다가도 달려가 내가 잘못했다. 나는 이거 사실 거짓말이었다. 가슴을 치며 그렇게 회개를 하고 회개한 그 결과로 나오는 삶을 살아내야 여러분들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게 정말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많은 선지자들이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요엘, 에레미야, 미가, 스바냐, 하나님께서는 너무 답답하셔서 이 선지자 다 보내서 너희들은 그렇게 포로로 잡혀갈 거야. 비참한 삶을 살 거야. 그래도 걸어가잖아요. 성경은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할까요? 너희들도 바로 그러고 있어. 깨어나야 해.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여러분들 길튼 교회에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삶을 바꾸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들은 결국은 예루살렘 성은 다 회파되었고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고요. 이 무식한 것들이 와서 성전을 욕보였어요. 성전에 있는 기물들, 또 성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 다 끌고 가고 쓸데없는 나이 먹은 늙은이들, 또 장애 입은 사람들, 더 이상 쓸 수 없는 사람들만 남겨놓고 혹시 또 일어날까 봐 모든 것들을 다 돌을 갖다 던져놓고 농사도 못 짓게 하고 다 데리고 바벨론으로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일어날 수도 없어요. 이 지경이 되니까 당자같이 막판에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고 싶었어요. 옛날에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삶이 그리웠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한없이 울었다. 여러 강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시온을 생각하며 우리는 울었도다. 이렇게 눈물 흘리고 마지막 이 바닥까지 치고 난 다음에야 그제야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제야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진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전에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인생의 맨 마지막에 가서 내 삶을 고치려고 해도 안 돼요. 주님을 따라 살려고 해도 안 돼. 회개하려고 해도 안 돼요. 지금 하지 않으면 여러분 두고 보세요. 이렇게 굳어진 삶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회개할 것 같습니까? 너희들은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 맺지 않는 나무들은 다 도끼로 찍어버릴 거야.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들 3년이나 찾아왔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니 찍어 던져버려라. 주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해만 더 참으십시오. 우리가 깊이 파고 걸음을 주고 잘 한번 갖고 보겠습니다. 왜 주인은 화가 났을까요? 잎이 무성한 거예요. 나무 가지가 자라난 거예요. 겉으로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나 주인은 몹쓸나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몹쓸나무, 찍어버려야 하는 나무, 뽑아 불쏘시개를 해야 할 그 나무가 아닌지 한번 심각하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저도 이 마지막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해줘야 할 말이 뭘까?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이걸 생각하면 괴로워 못 견디겠더라고요. 오늘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저는 마가의 다락방에 찬양을 하는데 길이 살겠네. 아버지의 집에서 또 그 만난다고 하는 찬양을 할 때 하나님 10명이라도 이 가운데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결단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내 생명을 다 드릴게요. 나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 간절하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앉아있다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흔들어 깨워주시는 그 설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멘이 다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의 심령에 확 화살같이 박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로소 바닥에 떨어지니까 그제야 깨닫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제야 우는 거예요. 일찍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나 죽음이 가까웠어. 맞아, 이제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 맺어집니까? 여러분들이 회개가 됩니까? 수십 년 그렇게 살아왔는데 감동도 안 돼요. 저는 그런 죽어가는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여기가 안 된대요. 여기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가 돼야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가 안 되면 괜찮아. 지금은 그냥 주님 말씀대로 살며 여기가 될 때까지 그냥 확 고쳐 회개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워있으면서 뭘 하겠습니까? 너무 많았어요. 자기에게 이 순간이 이렇게 올 줄 몰랐대요. 너무나 답답해요. 그저 마지막 되면 울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홍해를 건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밤낮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살던 삶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느냐고요. 불평 원망하고 돌로 모세를 쳐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대로 어떻게 됐죠? 그렇게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20살 이하만 살고 나머지는 싹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다 죽었어요. 왜? 들어갈 자격이 없잖아요. 모세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한 유언의 설교를 2번이나 해요. 여호수아는 3번씩이나 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바뀌었을까요? 거듭났을까요? 안 되는 거야. 사사기의 시대, 가장 어두웠던 시대로 이들은 다 넘어가며 그렇게 고난의 인생들을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깨어나자고 하는 거예요. 뻔한 그곳으로 가지 말고 이제는 돌이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 천국을 향하여 목말라 하며 걸어가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도 깜짝 놀란 사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인터넷을 보는 가운데 어떤 분의 아주 부자예요. 미국에서 부자예요. 세계 몇백 번, 몇백,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백 번째 안에 들으니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이 사람의 그 세상 사람들의 유튜브에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한다고 하는 유튜브에 뭐야 하고 들어봤는데 충격이었어요. 자기는 이건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야. 세상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유튜브예요. 꼭 보고 싶으면은 저 최성열 목사한테 가가지고 좀 주세요 하면 줄 거야. 아마 제가 줬으니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었대요. 주님을 만난 그날. 나하고 똑같네. 와, 저 사람 나하고 똑같아. 나는 다 버렸는데, 세상에 거칠 게 없이 다 버렸는데, 나는 가장 중요한 것도 버리고 잘라버리고 뒤로 돌이켜 그 너무 기쁨으로, 그리고는 매도 많이 맞고 굶기도 많이 하고 이런 건 처음 세상에 당해보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13년간을 나는 버텼는데, 그런 생각을 얼른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충격적인 얘기를 하느냐면, 그때 가장 기뻤다. 자기는 그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쓴다. 그런데 내게는 기쁜 하루가 더 남아 있는데, 몸으로 주님을 만나 기뻐 어쩔 줄 몰라 했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러 갈 때 그때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난 우리 어머니가 소천하실 때 그렇게 슬펐어요. 가끔가다 빈 어머니 방에 들어가 그저 한없이 앉아있다가 울 때도 많고, 사람들에게 앞에서는 울 수 없으니 혼자 통곡을 하고 울 때도 있었어요. 이불 속에 들어가 울 때도 있었어요. 나이가 이렇게 먹어 부모님이 소천하시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힘든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난 믿음이 없네. 저 평신도보다도 난 믿음이 없네. 우리 어머니 최고의 날인데 난 왜 그렇게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했을까? 주님을 만나러 가는 최고의 날, 그동안 이렇게 기다렸던 그 날일 텐데 난 아버님 소천하실 땐 기뻐할 거야. 그래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워런 버핏인가 그 사람하고 빌 게이츠라는 사람, 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 그 사람들의 만나본 결과를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단어를 쓰더래. 이 부자들이, 세계 최고들이 똑같은 단어를 쓰더라는 거예요. 포커스, 초점,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포커스, 초점. 교회 초점은 뭐가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내게 있어서 교회, 내게 있어서 믿는 내게 있어서 포커스는 뭐야? 누구야? 회개라고 한 사람. 일로 나와. 얼른 나와.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안 나와? 안 나오면 내가 갈까? 귀한 거예요. 우리의 포커스가, 우리의 초점이 천국 가는 것 아니라면, 회개하는 것 아니라면 이건 다 쓸데없는 모임이에요. 정말 구원받는 것. 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 마침 여기도 그래서 그런 걸 좀 해라. 한 번은 초등학교 몇 학년 여기 잔뜩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중학생들 여기 모아놓고 여기서 예배 드리고, 우리 어른 예배 때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 다 예배, 청년들 한 번씩 여기, 이러면은 꽤 많이, 많으면은 나누어서 여기 예배 드리게 그렇게 좀 하라고 하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오늘 애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에게 어느 아이에게 시킬까요? 왼쪽이요, 오른쪽이요? 하나는 오른쪽이라고 하나는 왼쪽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여튼 너 일로 나와봐. 구원이 뭐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그리고는 그 길 걸어가고요. 어린 아이들서부터 그렇게 세뇌가 돼 있고 그 믿음을 갖게 했으면 얘네들이 장차 세상으로 빠지겠냐는 거예요. 우리들도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 너무 행복했어요. 다 아이들 하나,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다 그렇게들 대답하는데 저는 활짝 아마 제가 웃고 있을 거예요. 너무 좋아서. 성도들은 이렇게 똑바로 대답하는 아이들에게 박수를 쳐줬지만 정작 자기들은 그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게 하느냐? 이게 애 같아요. 제가 죽더라도 10명만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하나님까지는 사랑 못해도 내가 눈에 보이는 박 목사, 최성열 목사를 사랑한다면 한번 설교할 때 5명이라도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를 사랑 좀 해주세요. 그게 여러분, 뭘 먹을 걸 갖다 주고 월급을 많이 주고 우리에게 집을 주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입들 좀 다물고 억울한 것들 수도 없이 많이 쌓이게 하고 가서 끌어안아주고 하기 싫어도 가서 그걸 해야 돼. 점점 성화되어 가고 날이 가면 갈수록 딱 천국 갈 준비를 해놓으며 그날에 우리는 웃으며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가보면은 허다한 여러분들을 만나고 기뻐 즐거워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험한 일을 당하고 깨닫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채찍을 드세요. 채찍을. 이번 주일이 왜 힘들었냐면 아버님은
뇌출혈로 100세신데 병원에 누워 계세요. 서울로 달려가야 돼. 그러다가 월요일 날 목사들하고 어떤 모임이 있었어요. 목사들하고 어떤 모임이 있어. 이제 가평을 향해 가는데 전화가 한 통화 오더라고요. 목사님 놀라지 마세요. 이거 뭐 큰일일 텐데. 아버님이 소천하셨나? 왜 그래? 놀라지 마세요. 하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침에 늘 어머니가 없으니까 누나 매형이 미국에서 와서 1년에 한 4개월은 옆에서 있어줘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혼자 자.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자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아이 목사님은 뭐 천국 바라보잖아요. 아니에요. 나도 외롭고 쓸쓸하고 그냥 이 진짜 장가를 그때 갔어야 하나 이런 설교를 하면 왜 그렇게 이 여자 제비들이 그렇게 많이 카톡을 하는지 절대 좀 하지 마요. 목사님 저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제가 목사님 아내라고 했어요. 이게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한 건씩은 들어와요. 진짜 오고 바로 전전쯤 가도 혼을 내서 내보냈어요. 하여튼 그러니 제가 외로울까 봐 누나가 매일 매일 와 있는 게 아니라 알아서 살아요. 아침도 식사 같이 하고 뭐. 근데 월요일 날 고모하고 고모부님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까 나갔는데 이게 얼마나 황당하기가 짝이 없는 소식이냐고요. 뭐가 어떻게 됐어? 죽었어? 물어보니까 큰 트럭과 매형 몰고 가던 승용차가 정면 충돌을 콱 해버렸대. 그럼 죽은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떨기 시작을 했어요. 나는 아무 생각나지 않으니까 얼른 우리 식구들에게 다 연락을 해줘. 목사들에게도 연락을 하고 뒤에 있던 목사들이 내가 이렇게 떨더래요. 이렇게 떨더래. 뭘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물어본 게 하나 있습니다. 상대방 차는 어떻게 됐어? 다행히 병원에 있지만은 큰 추럭이니까 뭐 그렇게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게 첫째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두 번째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더러운 거품들을 다 걷어주시겠다. 남은 찌꺼기까지 다 없애주시겠다. 나마저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지나온 모든 삶들을 크게 회개하고 그리고 정결케 만들어 주시겠다. 차를 돌려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가봤어요. 정말 못 보겠더라고요. 아직도 중환자실에 있지만은 그러나 너무 힘이 났어요. 왜냐하면 중환자실 앞에 이불을 가지고 와 거기서 자면서 거기서 먹으면서 기도들을 하더라고요. 새벽 3시 반에 간호사가 나와 물어보면 어떻다고 하면 저에게 카톡을 주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네.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물불을 안 가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봤으니까요. 그래서 그 전날 그러더라고요. 사고 나기 전날 무서워. 죽을 것 같아. 나 왜 이래? 어떻게 해야 돼? 아래층 사모한테 나 죽을 것 같아. 나 이런 적 한 번도 없는데 내 생애 처음으로 이렇게 두려워. 그래서 저는 그냥 수면제나 하나 주고 잘하고 하려고 했더니 나 기도하고 올게. 한 40분 기도하더니 이제 조금 안정이 됐는데 이게 왜 이래? 뭐 제가 왜 이래요? 그 수면제 하나 먹고 자. 그랬어. 그날 아침 월요일이요. 밥을 이제 최 목사하고 다 같이 밥을 먹는데 이상한 기도를 제가 하더라고요. 하나님, 지루한 일상의 삶. 이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상의 지루한 삶 가운데 하나님 이걸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 일상의 삶이 깨져버리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옛날 생각이 나고 지루했던 그 삶의 생각이 나고 그리워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하나님, 일상의 지루한 하루의 삶 감사함으로 살아내게 해주세요. 아니,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것도 기도가 기억이 나요. 처음으로 제 목사는 처음으로 이런 기도를 목사님이 하셨대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상의 삶이 깨지는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전에는 딱딱 집어내요. 그것들을 잘 제가 이렇게 조율도 하고 조정도 하고 피해가기도 하고 하는데 74살이 돼 보니까 전두엽이 망가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그냥 지나치죠. 너무 자책이 됐어요. 예전 같으면 이 운전하는 애, 야, 네가 갔다 와 할 텐데 왜 그런 걸 다 그렇게 그냥 지나갔을까? 하여튼 어쨌든 간에요. 죽을 고비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갔는데도 삐삐삐삐 하면 달려오고 뭐 이래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 가운데 겨우 입만 달싹거리는 그것을 알아들었어요. 회개해야 돼. 사랑해야 돼. 여기에 용서해야 되는데 남은 것 하나도 없이 해야 해. 거기는 무서워.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이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 같아요. 뭘 버려야 할지, 돼지가 먹는 쥐염매를 비로소 먹고 그것마저도 끊어졌을 때에 아버지를 바라보듯이 우리도 미련하기가 짝이 없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하면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열심히 설교하면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며 좁은 길을,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며 예수님 닮으려고 애를 쓰며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나는 그런 건 못해. 작은 발걸음부터 우리는 떼는 거예요. 주님은 죽을 고비에서도 우리를 살려주세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리 아버님은 병원에 계시면서 이제 오랫동안 계셔야 됩니다. 내 팔이 왜 이렇게 안 움직여? 내 다리가 왜 안 움직여? 여긴 어디야? 병원이에요. 뇌졸중이 오셨어요. 그 눈물을 주르륵 흘리시더래요. 죽을 것 같더라고. 죽을 것 같더라고. 불쌍해서요. 내가 아프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준비하게 하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니까 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서울 가서 아버지 면회하고, 일로 와서 중환자실에 가서 누나를 면회하고, 매형도 저 밑에 뭐 이렇게 되고, 이 참 힘들더라고. 장이 2군데나 파열이 되고, 뭐 좀 상하기 시작해서 잘라내고, 갈비뼈가 부러져서 폐를 찌르고, 여기 이거 쇄골이 다 부러지고, 뭐 하여튼 완전히 아주 중상이에요, 중상.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아버님은 이제야 작년에 코로나 걸려 폐렴까지 있었어요. 이제 준비하라고 삼성병원에서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아니야. 나는 지금 안 죽어. 주님께서 오라 하신 날이 내게 있는데 내게 말씀해 주셨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난 살아. 준비하라고 다 하는데요. 정말 아버님이 99세 때 그 병원을 나올 때에 의사서부터 간호사부터 다 기립박수 쳐줬어요. 같이 있었던 성도들이 있어요. 또 한 번 그러시고 지금 아니야. 정말 죽어가시니까 이상하네. 나 아닌데 내가 왜 죽어야 하지? 지금 아니야. 그런데 이제는요. 나는 아버지 집에 갈 거야. 나는 내 본향으로 돌아갈 거야.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가 내 화려한 목회의 경력이겠나요? 내가 몇 명이나 되는 이 교인들을 끌고 갔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많다. 이게 자랑일까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날을 기다리고 그리고 찬양을 하고 나는 본향에 갈 거야. 우리 아버지 집에 또 찬양하시고 또 하시고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요. 휴 하고 모든 짐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소천 지금 하셨다고 해요. 누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들 소천했다고 해봐요. 전 기쁠 것 같아요. 왜? 하나도 남겨놓으면 안 돼. 사랑해야 돼. 왜 용서를 못해? 용서해야 돼. 입만 달싹거리며 나중에는 삐뚤빼뚤 편지를 써가지고 너무 고마운 게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이불 싸들고 중환자실 앞에서들 기도들 하고 있더라고요. 기도의 동지들이. 이건 정말 제 평생에 잊지 못하잖아요. 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땐 난 생명으로 보답하고 기도로 보답하고 내 모든 걸 다 깨어버려 갚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달려붙으니까 위험한 고비고비 때마다 이제는 편지까지 쓰고 월요일쯤이면은 일주일 만에 아마 일반 병실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편지에도 나 같은 자, 별 볼 일 없는 자,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 주님만 아시고 정말 주님만이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인 것, 여러분에게 기도해 준 여러분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이걸 삐뚤빼뚤 썼어요. 나는 사랑에 빚진 자, 이것을 갚으려면 살아나야겠죠. 감사밖에 없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일을 예고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열도 나고 토하는 것도 있으나 아픈 것 투성이지만 살려주시려고 작정하셨으니 난 다 참아내야 해요.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써가지고 편지로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간호사시켜 보냈더래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비로소 다 뺏기고 난 다음에야 이 사람들은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그를 바라보며 우리는 울었다. 여기에 모든 얘기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수룹바벨이 한 4만 몇천 명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가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들은 생명을 다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벽을 고치고 다시 이 성전을 다 고치고 기명을 기구들을 다 갖다 사다 놔야지. 얼마나 기뻐 춤을 췄겠습니까? 70년 만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두 번째 58년 만에 그 다음에 또 에스라가 인도하는 그 사람들 만여 명을 데리고 이제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가기 시작하라는 거. 얼마나 좋았을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훌륭하게 해놨을까? 예루살렘의 성벽을 기가 막히게 고쳐놓았어요. 성전을 들어가 보니 너무나도 아름답게 옛날의 성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58년 만에 돌아온 예루살렘은 겉으로는 아름다웠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옛날보다 더했어요. 어떤 우리 주변에 있는 강대국이 와서 또 한번 휩쓸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겉은 아름다워도 그들은 다 무너져 있었어요. 종교적인 부패들이었어요. 다 썩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옛날같이 음란해요. 옛날과 같이 탐욕이 가득해요. 거짓이 난무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너희 자녀들을 결혼시키지 말아라. 다들 이방인들 아내를 얻어오고 며느리를 얻어오고 또한 이 딸들을 줘버렸어요. 그러며 우상 숭배와 아주 쓰레기, 비빔밥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에요. 70년 동안 포로로 돌아가 있으면 이제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울며 가기를 바랐으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어쩌면 이 시대와 똑같을까?
그래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을 하고 마음도 떠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버려놓은 이제는 고개를 돌리시는 그 제사를 지내며 그들은 행복해했어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망가져 버렸어요. 다시 옛날로 돼지 쥐엄 열매 먹는 바로 그 직전까지 가 있는 거예요. 저는 버려진 애들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지 압니까? 얘네들은 때려요. 무더기로 저를 때려. 저는 간증 안 하는 게 훨씬 많아요. 왜? 주님과 풀어봐야 할 거니까. 얘네들은 조금만 틈만 있으면 모든 범죄를 다 해요. 같이 살고 울고 웃고 살다가도 짐승처럼 변해요.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인생은. 오랫동안 같이 잘 키워놨는데 정말 놀라운 건 얘네들이 어떻게 옛날로 다시 돌아가느냐고요. 거의 다. 무서웠어. 본도하는 애는 본도로 돌아가고 강도하는 애들은 그렇게 몇 년간 저고 있으며 새로운 삶, 새벽마다 울고 가슴을 치던 애들이 다시 나가서 가는 거예요. 다시 교도소를 가고. 처음 이 아이들이 들어오면 저는 옷을 벗기고 제가 샤워를 다 했어요. 빨래비누로 수도 없이 해야 이 덮개들이 떨어져 나가요. 새 옷을 입혀요. 머리를 깎아주고 신발도 새 옷을 신발 신겨주면 몰라보게 달라져.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한 달 후쯤에는 이제 이 아이가 많이 거듭나요. 옛날에 입던 더러운 몇 년 동안 빨지도 않고 변이니 뭐니 다 묻어있는 그 속옷, 그 옷들 다시 입혀요. 이 더러운 걸 어떻게 입어요, 목사님? 왜 갖다 버리세요? 변이에요, 그거. 지가 늘 입고 있었던 옷이에요. 그래도 안 돼. 그렇지 않으면 나가야 돼. 얘네들은 그 옛날에 아무렇지도 않게 입고 있던 이게 내 삶이었던 그 옷을 입혀놓으면 걷지를 못해요. 이제 벗으면 돼요? 이제 벗으면 돼요? 자기의 삶을 회개하고 나니까 내가 입던 옷, 늘 입던 옷을 보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걷지를 못해. 이제 됐다. 얼른 옷을 갈아입어라. 얼른 가서 닦아요. 알았지? 바로 죄란 건 이런 것이. 어쩌면 다시 입냐고요. 세월이 흐르면 어쩌면 또 왔던 대로 다시 돌아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고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 애들을 잘 만들어 놔. 정말 생명을 다해 만들어 놓은 애들이에요. 교도소에서 나온 애들 한 2명만 섞어 놓으면은 바로 한 일주일이면 애들 다 나가버려요. 도둑질하고 담타고 별의별 짓들을 다 해요. 저는 열매가 없었어요. 안성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장이었어요.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며 여러분 설교 마칠게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여러분들, 맞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 다 무너뜨려 버리고 우리는 다 벗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돼. 우리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다고 해요. 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오셨어요. 이런 큰 사고를 통하여 기쁨이고 그대로 우리를 다 보내셔도 우리는 행복해 할 거예요. 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때들 거품들을 다 걷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 마지막에 우리는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갈 거야. 난 본향으로 갈 거야. 여러분, 이 안에 죄가 있으면 안 돼요. 무서운 곳이에요.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까짓 그 다리 좀 절면 어때요? 손이 하나가 없어지면 어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깨닫고 잘라버리고 돌이키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 이제 남은 날들을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길든교회 성도들, 또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그 귀한 성도들, 다시 시작하며 다시 일어나 우리 주님을 향하여 그 걸음을 작은 것도 회개하고 하루하루 저녁이면 회개하고 그 다음을 마치는 지루한 여러분의 하루의 일상이 여러분에게 감사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귀한 성도들, 또 오늘도 건져질 성도들, 건져지지 못하는 성도들, 또한 동영상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육신 위에, 이제로부터 자녀들 위에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